됐습니까? 예, 오늘은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토록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19년 3월 1일 날 독립선언문을 작성했죠. 일본이라는 제국에 35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독립투사들께서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문에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우리 조선은 우리가 주권자며 모든 세상 사람은 평등하다.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1776년 7월 4일 날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조금 우리하고 다른 게 독립선언문에 모든 사람은 신 앞에 평등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미국이라는 그 사회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잖아요.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다. 벌써 250년이 지났죠. 지금 2025년이니까 1776년 249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250년이 지났는데 미국 사회는 참 모두가 부러워했던 그런 사회인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1950년 6월 25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끔찍한 동족 간에 죽이고 죽고 살기 위해서 피난 가고 도망가고. 그 영화 여러분 아시죠? 무슨 영화죠? 그 피난민들. 그 기억 안 나세요? 그 겨울에 연세가 많으셔서 다들 기억력이 저처럼. 예? 영화 예? 국제시장 역시 책을 많이 보시군. 영화 보셨죠? 몇 번 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때하고 지금 우리나라를
대조하고 비교한다면 극과 극으로 보이죠. 너무 지금은 잘 살고 부하고 세계 경제 대국 11위, 12위, 국민 소득 3만 5천 불, 곧 4만 불 뭐 그러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과 뭐 한 70년? 60년 전, 70년 전 인류 역사상 이런 나라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견학하고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며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 만들어졌는가. 근데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은 또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에서 만족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끝없죠? 계속해서.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제는 동요를 좀 들었어요. 여러분 동요 알죠? 우리 옛날에 그때만 해도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그때는 소학교, 국민학교. 그 노래 중에 뭐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아시죠? 근데 이제 그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1262년도인가 그 노래를 작사했는데 1200년도 같으면 얼마나 지금으로 100년 전이죠. 정말 그때 일본 제국으로부터 짓밟히고 학살당하고 쫓겨다니고 너무나 그 끔찍했던 그 시절에 그 작사가 작곡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100년이 지난 우리가 그거를 부르면 그 의미를 모르고 부르면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뭐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이 가기는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이렇게만 한다면 그 당시의 배경이나 그 당시의 처참한 상황들을 우리가 감동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느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이제 6.25가 끝나고 난 후에 부른 노래, 그걸 구약 찬송이라고 하죠. 구약 찬송. 예? 그거는 뭐 두만강부터 시작해서 백만은 가자 울고, 누가 유튜브 보면 제 양반이 오늘 무슨 설교상에 그 백만은 가자 울고 날은 저문대 하는 노래도 그 동족 간의 그 슬픔과 그 이제 38선이 만들어지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고향을 향한 그리움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분들이 그 노래를 부를 때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그런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 노래 속에 그분들은 그 삶이 그들에게 젖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노래를 들어도 그 당시를 생각하고 그 당시의 환경이나 그 당시의 문화나 그 당시의 배경이나 그 당시의 슬픔이나 정말 그 당시에 자유 없는 그런 삶을 생각하고 그런 노래를 듣는다면 똑같은 가사지만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달라지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었습니다.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빌립보는 굉장한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그 교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로마 자들이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굉장한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에게 주는 세 가지의 특혜가 있었단 말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기억나세요? 자기의 억울함을 황제 앞에 가서 호소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만. 그 다음에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은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면 그 억울함을 황제 앞에까지 가서 이야기할 수 있고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고 혜택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대단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이 돼야 안 돼요.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바울의 서신서는 바울의 생애를 AD와 BC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을 통하여 이 바울의 역사 속에, 바울의 개인의 인생의 역사 속에 AD와 BC가 나누어졌던 것을 자천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천 알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청구하고 있더라. 지금 교회 말로 하면 간증을 하고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스스로 내가 전에는, 내가 후에는 이 기점이 분명하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개개인 속에 분명히 AD와 BC, BC와 AD 알죠? BC는 기원 전, AD는 기원 후.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점으로, 십자가를 기점으로 서기 1년, 2년, 3년, 지금 2025년이 됐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을 before Christ, 예수님 이후를 ad domino 해서 기원 후, 기원 전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역사가. 그럼 이 역사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나누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 십자가가 역사를 바꾸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바울의 개인의 역사 속에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개인 속에도 이런 역사가 있다면, 있을 것이라면 대단한 분들이다 그 말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바울은 성경에다 그 말은 쓰지 않았지만 1200년도에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 목사님을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이분은 일찍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자살을 하고 얼마 뒤에 삼촌이 자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의 완벽한 성격에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고 성장해서 그 후에는 자기 딸이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쓴 책에 보면 휴머니티와 디비니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휴머니티, 인성, 인 디비니티, 신성.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의
경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인성을 가졌고 동시에 그 속에는 신성이 있더라. 사람이면서 신이고 신이면서 사람이다. 이해되세요? 우리는 이해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안에 사람 안에 신이 있고 신 안에 사람 계신다. 우리 안에 영이 있고 우리가 영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이해가 되세요? 예?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또한 성령 안에 있다. 이걸 이제 조직 신학에서는 삼위일체 그러고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언제 이 예수 안에 들어왔는가? 예수 밖에 있다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이것을 바울이 오늘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의를 얻었다. 전에는 내가 어떤 의로 열심히 봉사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했는데 지금은 누구를 자랑하고 누구를 위하여 이제 이게 선명해지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막연한 게 아니에요. 혹 막연하다면 자기를 짚어봐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언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을까? 내가 언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까? 어떻게 들어왔을까? 어떤 문을 열고 들어왔고 어떤 문을 열고 나갔을까? 어떻게 죄인이 되었으며 어떻게 의롭게 되었고 언제부터 죄인이었고 언제부터 의롭게 되었는지 개개인의 간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죠. 언제까지 술을 먹었고 언제부터 술을 끊었고 언제까지 담배를 피웠고 언제부터 담배를 끊었고 이게 있더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경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빌립보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어요. 자, 형제들아, 여기 끝으로 하면 그 2장에 대하여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2장은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하면서 너희에게 내가 반복하는 것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내게 괴로움이나 수고로움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안전케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는 때로 반복인 거예요. 교육은 뭐예요?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뭐 하는 겁니까? 반복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데이트 할 때까지. 좀 영어 좀 하세요. 한국말로 하지 마시고. 여기 바울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파울루스입니다.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파울루스라는 말은 작은 자라는 뜻은 가졌지만, 이 사람이 거듭나고 나서 바울이 된 게 아니고, 원래 사울은 이 베냐민 족속,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 로마식 이름은 파울루스, 그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은 가족 중에서 이제 가족 간에 더 부르던 이름이고, 그래서 이제 내 이름을 개명을 할까?
나도 그전에는 이랬는데 예수님 믿고 이렇게 이름을 바꿀까? 그게 아니고 이름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 로마식 이름은 바울, 파울루스, 영어로는 파울, 한국말로는 바울. 이해가죠? 그래서 그건 뭐 큰 차이가 없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로 바꿨으니 나도 계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자꾸 삼가라 그랬죠. 개들을 삼가래요. 여기 개는 멍멍 짖는 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적하고 박해하고 이런 사람들을 삼가고,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행악자들 알죠? 예, 하나님 없이 자기들 그냥 악행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걸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는 거예요. 왜 몸을 상해하죠? 이거는 종교 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막 그 열심히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면 신이 노하지 않고, 또 때로는 신의 노여움을 풀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당시에. 그런 사람들을 뭐 하라고? 삼가라, 피하라.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 이걸 지금 설명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많은 사람들이 얻기 위하여 종교 행위를, 종교 행사를, 또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아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 이제 할례파와 무할례파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하면서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할례파라 했어요. 그러면은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육체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이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없다. 그걸 이제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천하기를 시작하더라. 추천한 게 아니죠. 누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더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 김님 간증하신 것처럼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하고는. 자, 봅시다.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랬어요. 자, 지금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 육체를 신뢰한다면 나도 또한 그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너만 못하지 않다. 너만 너보다 더하면 더했다 이 말입니다. 예? 너들이 그런 종교 행위로 그렇게 해서 어떤 의를 얻겠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너보다 더 수고했어 이 말이죠. 아멘? 아멘을 하셔야지 5절로 넘어갑니다.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이게 5절 한 절에, 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면 율법을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하나님 율법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으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고향은 다르수스, 다소라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또 베냐민 지파요.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 소속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이.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사람은요, 구약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알다시피 가말리엘이라는 그 교수님 밑에서 지금 그 학자 밑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그 교육으로 율법의 열심으로 출생으로 신분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셔, 우리 삼촌도 뭐시기요? 그러면은 그 출생 좋네, 근본이 좋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바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신분을 너희들이 본다면, 듣는다면 나는 출생부터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족속은 베냐민 족속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바리새인 알죠? 바리새인 뜻이 뭐죠? 구별된 자. 예? 그러니까 저 무리들하고 나는 섞이지 않아. 나는 구별돼서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신분을 안다면 저 정도만 되면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히브리인은 선택받은 민족 아니에요? 이해가죠?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죠. 나는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 우리를 선민으로 삼아서 흠잡을 게 있냐? 그 중에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율법에 흠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와, 이거 읽어보 6절에 보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라 했습니까? 흠이 없는, 무흠한 자예요. 무흠하다 이런 게 아니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신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감탄하겠죠. 아이고, 웬 복이 많아서 출생부터가 이스라엘 민족이요, 베냐민족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예?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율법의 의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의가 있고 율법의 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교회를 박해를 했는데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이 사람은 근본주의, 어떤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박해했다 이 말이죠. 예, 근본주의, 원리주의란 말입니다. 문자대로 부활한 예수를 믿어? 저거는 구약에는 율법에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그 나무에 달린 자는 무슨 자예요? 율법에 저주받은 자. 우리 지난주를 좀 기억하세요. 신명기 23장. 죽일 죄를 지었을 때 어디에 달하라 했어요? 나무에. 나무만 기억하시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들은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주받은 거야. 누구의 죄로 저주받은 줄 알아? 소똥이 엄마, 개똥이 엄마, 말똥이 엄마, 거식이 엄마. 그 어저께 달린 사람 있잖아. 자기 죄로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또 나무에 달린 자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나요?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구나. 이게 깔려요, 안 깔려요? 그 사람이 구세주라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나 믿어서 그러지. 저 살인자를 믿으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의 풍습이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믿으라면 믿지. 아니에요, 이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자가 너를 계속해서 저주받으리라 하면 이게 이 변화가 오려면 이것을 받아들이려면 심각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 파울루스가 얘기를 했죠.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지금 6절까지는 엄청난 자랑을 했죠. 그런데 7절에 신분 세탁을 하려고 해요. 신분 세탁 아시죠? 예? 신분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이스라엘 민족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흠잡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민족은 하나님이 직접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무엇을 봐도 찬사를 받아야 할 이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진짜 우습게 여겼죠. 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본능을 따라가는 인생이라고 치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7절에 완전히 자기가 뭐라고 하는 게 내가 전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그랬어요. 아, 이거는 신분으로도 안 되고 혈통으로도 안 되고 바리새인이라는 구별된 삶으로도 안 되고 율법을 지켰다는 그것으로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Understand? 언더라는 것은 아래, 스탠드라는 것은 섰다. 아래에 서야만 이해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말씀 아래에 있어야만 이해가 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자,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해라는 것은 뭐죠? 유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균으로 따지면은 유해균, 유익균은 나를 위하는 거고 유해균은 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대요. 야, 이거 여러분 잘 봐요. 저 떠 있는 해가 아니고 저 해가 아니라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요 히브리인이요 택한 선민이요 이것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나 해로 여겨라. 우리는 자부심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쉽게 받을 수 없죠. 예? 이 사람이 어느 날 전에는 이것을 자랑했단 말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예?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박해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어요.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건은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 지금 시리아 수도가 다마슈카, 다메섹 수도죠.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바울이 여러 무리가 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빛으로 인하여 3일 동안 실명을 해서 바울이 안질이 있었는지 간질이 있었는지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완전히 이 사람이 실명을 했단 말입니다. 실명을. 그런데 그때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하늘에서 음성이 분명히 죽은 줄 알았고 끝난 줄 알았고 시체가 돼서 이제 썩은 줄 알았는데 그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하늘에서 질문을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 질문을 했어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여러분, 자, 3일 동안 실명을 하면서 암흑한데 앞을 보지 못할 때 그 귀와 그 마음에서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고 성도들을 박해했잖아요. 이 사람이 이 음성을 듣기 전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로부터 공문을 받았어요. 어떤 공문? 수색하고 체포하고 소환하고 투옥하는 이 공문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당하게 부활의 도를 전하는 성도들을 오기도 집어넣고 죽이는 데까지 이 사람이 앞장섰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말하면 이 사람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그러니까 신분부터 출생부터 배경부터 살아온 삶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이 그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오늘 만약에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누구야?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죠. 그때는 사울이었죠. 교회를. 그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주님을 위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다니 이런 집단들은 멸종해야 돼. 이런 집단들은 제거해야 돼. 이거는 사회에 큰 폐악을 일으키는 자들이니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면 신의 이름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신의 이름으로 박해하고 핍박하고 징계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그의 생애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아,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래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또 아나니아라는 이제 복음 전도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지금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보게 하라. 사람들이 그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바울의 눈을 띄워줬어요. 그때 이제 바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전에 이제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생각했던 것이 달라요, 안 달라요? 아니요, 달라졌단 말입니다. 이 선이 있었어요. 아, 전에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내가 전에는 정말 죄가 많은 걸로 알았는데, 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으니까. 이 인류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이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그 심판을 이길 자가 없더라는 거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악의 종자로 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이런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오늘 이 시대의 모두에게 설명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 바울이 가진 의가 있는데 바울이 가진 의가 내가 소유한 의가 같다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바울이 가진 의와 내가 가진 의가 다르다면 그거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주님 안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 율법에서 났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서 요구를 채워서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을 율법의 의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심각하게 숙고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8절입니다. 그러면 다 해로 여기면 지난 것들은 중요하지 않는가? 내 교육이 중요하지 않단 말인가? 내 배움이 중요하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과거 우리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거듭나기 전에도 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예? 아, 그러면 옛날에 뭐 내가 마약할 때 그거 버릴 게 없다면 다시 해볼까? 그거는 아니고, 예? 그때 내가 막 그놈 죽이고 싶은데 그게 없으면 가서 죽여볼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간증을 한 게 아니고, 이 의는 휴머니티, 디비니티, 신성과 인성의 이 합작품이 이 경지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 하면은 그냥 인간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안에 신이 계시잖아요. 신성. 근데 육체라는 그 휴머니티 속에 신성이 있고 신 속에 인성이 있고 이것이 이제 하나인 그분이 바다 위를 걸었어요. 아멘?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자들은 그러겠죠. 아니 중력이 있는데 어떻게 걸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초월이란 말입니다. 이 초월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애정이 꽃피는 세상이다. 애정이 꽃피는 세상 아세요? 애정. 누가 불렀죠? 저 사랑 만나던 그날 얼굴을 붉히면서 이게 구약 찬송이라 하는 겁니다. 첫사랑 만나던 날 얼굴을 붉히면서 하면서 애정이 꽃피던 시절 나훈아 씨가 그 애정은 제가 말한 애정과 달라요. 제가 말하는 애정은 사랑의 자와 미워할 정자를 쓰는 거예요. 애정. 미움과 사랑이 공존하는 세계가 이 세계다. 율법과 은혜가 공존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미움이 공존하고 있고 이 파와 저 파가 미워하고 서로 사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더라 그 말이죠. 애정이 꽃피는 시절, 애정이 꽃피는 공간에서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을 배우고 있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감상하면서 그 작자와 우리는 소통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 그 설계자, 작자가 아니고 그분, 그 하나님 자연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자연을 통하여 계시한 것을 뭐라 합니까?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통하여 오늘 바울이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의를 주셨는데 그분이 죽으심으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것처럼 완벽한 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문제는 사람들이 바울은 지난 그런 행위로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것으로 도달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며 선물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작품이며 최고의 선물은 구원의 선물이다. 죽은 자가 살아났고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세계로 신분이 세탁되었더라 그 말이죠.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더라. 어디에서 어디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행악의 종자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누가 기점으로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그날로 내 인생의 AD와 BC가 정해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는 반드시 AD와 BC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 기점이 갈보리 동산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음성이 들려지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길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하는 이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내가 가진 의는 바울이 지금 얘기를 했죠.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에서 난 것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소유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믿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본으로 해서 이것이 바울의 원리주의 구원의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근본주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삶은 빛의 인도를 받아 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어둠이 좋은디 바퀴벌레처럼. 바퀴벌레는 어둠을 좋아하죠. 그거는 성품이 그러니. 근데 우리의 성품은 뭘 좋아하게 만들었습니까? 빛을 좋아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속아서 내가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처럼 속삭임에 속더라 이 말이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변화된 분들이에요.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완전 확실한 새로운 피조물을 누가 만들었느냐? 저지먼터, 베스트 저지먼터,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완벽하게 영원히 우리를 거룩하게 의롭게 행하셨다. 안 감사하세요? 저 눈물이 나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누가 혼자 울고 있으면 제가 요즘 우울증이 왔나 권태기가 왔나 성경 보다가 그러고 있으면 좀 심각하다 그러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카리스마, 은사, 이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도 세상이 알 수 없는 카리스마를 설명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 my father 그렇게 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감사한 것이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소망 위에 내 미래들을, 우리의 미래들을 건설해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자녀의 미래도, 내 자식의 미래도, 우리의 모두의 미래를 이 터 위에, 예수님의 의 위에 세워갈 때 언제든지 그 나라에서 부를 때 우리는 입성할 수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AD와 BC로 나누어지더라. 그래서 우리의 자랑할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걸 자랑하는 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럼 인간을 무시하라는 말입니까? 그 말도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 그 고등교육을 배우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런 출생과 신분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에 도달할 수 없고 그 의는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 있는 사람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완전한 평등한 구원을 주셨다. 아멘. 이거는 누구에게도 통하는 구원이더라. 의를 얻으셨습니까? 그 의를 가지셨습니까? 따봉. 따따봉. 예? 여기서 더 할 표현이 없어요. 좀 가난해도. 근데 제가 어제 대접 받으면서 조금 호주머니가 비니까 좀 미안하긴 미안하더라고요. 조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접하리라. 있으면서 안 하면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족들이 다 알아요. 형님이 오빠가 아이고 참 말만 잘하시네. 그리고 그래도 그들이 나에 대해서 조금 더 불편함을 안 갖더라. 2주 후에는 여기 와서 잔치를 제가 벌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가진 의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났다. 십자가. 그래서 그 의는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깨트릴 수도 없고 파손시킬 수도 없어요. 예? 근데 종종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그 의가 1년 전에 파손됐을 거야. 아니면 한 달 전에 깨졌을 거야. 왜? 어저께 대판 싸웠거든. 그래서 어제 저녁에 깨졌는지 변했는지 몰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이지 그 의는 절대로 변함이 없다. 왜? 영원하신 분이 허락했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 의를 만들면 영원한 의고 영원한 분이 거룩하게 하시면 영원히 거룩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3장을 통하여 바울이 어떻게 의를 소유하게 되었는지 그는 자기 신분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했고 그 택한 선민으로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오늘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게 된 것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을 인하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주간 지켜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이웃을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각 처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소란도 있고 아우성도 있고 상처의 외침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치료하실 줄을 믿고 또 우리나라를 더욱더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